천국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세계 정부 중심에 서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주제별로 묶여있는 앞선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바다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다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 요한계시록 13장의 시기가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의 시기,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환란, 그러한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짐승 정부가 가동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다 짐승이 일곱째 제국의 일곱 번째 짐승이었는데,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통치자지요. 동일인이지만 후3년반 들어가면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신의 자리를 오를 때는 여덟째 짐승으로, 여덟째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말씀에 따라서 후 3년반에 등장하는 바다 짐승이 바로 그 여덟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세계 정부에서 이 바다 짐승과 함께 후 3년반에 대환란을 이끌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게 될 땅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짐승, 거짓과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짓과 미혹의 시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도 미혹이 엄청나게 풀어지고 있는 시기지만 후 3년반은 어마어마한 미혹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식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단의 영에 빠지겠어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정말 거짓과 미혹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미혹과 거짓과 미혹에 넘어가서 짐승에게 먹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의 시기입니다. 일단 여기 땅 짐승은요. 자, 이 땅 짐승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자,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땅에서. 제가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인데,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절대 땅에서 올라오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10장부터는 이제 한일의 7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로 다 옮겨집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부터 땅은 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거짓 이 선지자, 이것은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일곱 머리에 속한 일곱 제국들이 있죠. 이게 다 정치적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었거든요. 정치적 적그리스도 국가들에서 그 다스렸던 그 왕들이 정치적 적그리스도로서의 왕이었고, 마지막 NW에서도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그러면 이 땅은 이스라엘에서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올 확률이 많느냐? 저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고, 유대인에게서 거짓 선지자는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에 근거해서 유럽 판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땅 짐승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나올 확률이 많은데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단의 순서가 왔는데 이 단에게 뭐라고 예언하느냐? 너는 길섭의 뱀이다. 길섭의 뱀이요. 또 샛길의 독사다. 여러분, 자식이 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듯이 이 단도 야곱에게는 귀한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단에게 이런 예언할까요? 아마도 이 예언은 자기가 원해서 한 예언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한 예언이겠죠. 왜 이 자식에게 너는 뱀이다, 새끼의 독사다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17절의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이에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땅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유대인 가운데 나오는데 아마도 단지파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지파에서.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오홀리압이 나오죠.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요, 재능이 있어가지고요, 조각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조각하는 자. 근데 이 오홀리압이 단지파입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 성전 석공이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람. 이 히람도 아주 굉장히 석공 기술이 뛰어났죠. 이 히람은 어머니가 단여인이라고 합니다. 어디는 납달리 여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단여인인데, 이 석공 아버지는 이제 두로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석공 기술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석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히람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그 신전들을 짓는 석공 기술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석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단지파는요,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제가 앞에서 14만 4천 강의를 제가 4편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 14만 4천 가운데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14장 안에서 14만 4천을 해석할 때에 단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관련이 깊냐.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가장 먼저 지파별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왕국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그 공헌을 했던 왕이죠. 또 단 지파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미가의 우상, 미가가 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엄청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록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앞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깊어요, 관련이. 그런데 이 땅짐승이 뭐 하는 것이냐? 첫 번째 나온 바다짐승에게, 이 바다짐승에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다 하고 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아마도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단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단이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단지파가 구원은 없는 건 아니죠. 구원은 있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그 자격을 상실했지만 구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어떤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단이 거짓 선지자로서 이 뱀의 일을, 이 독사의 일을,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해석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거짓 선지자가, 물론 이스라엘은 자기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유대인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 DNA를 이렇게 다 찾아내서 태어나면 레위인들은 바로 야시바학교에 보내잖아요. 28년 동안을 레위인으로서 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이 단지파가 누가 단지파인지. 그래서 단지파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로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구원이다. 이 예언했을 때 요셉의 이 야곱의 마음이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자, 그다음에 요 땅짐승은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나올 때, 물론 예수님의 모양을 하고 나오겠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하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에요. 미혹하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서 올린 영상 중에서요, 그 흰말 해석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와 또 계시록 13장에 둘째 짐승, 땅 짐승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반복하면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냐? 계시록 6장의 흰말과 계시록 13장의 땅 짐승은요 같아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 자, 이 흰말은요. 흰말 탄 자는 일단 흰말을 타고 나와요. 왜 흰말을 탈까? 예수님 흉내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백만 타고 오시잖아요. 백만과 흰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는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래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달고 나와요.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말하는 것은 용이에요. 용처럼 말을 하죠. 용의 권세를 받고 용의 사람으로 쓰이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말은 나올 때요. 활을 갖고 나와요. 활. 근데 활이 있으면 분명히 화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이긴대요. 이겨요. 활도 없으면서 화살도 없으면서 활만 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속임수. 이 속임수로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의 이 땅짐승은요 큰 이적을 행해요. 큰 이적.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땅짐승을 소개할 때. 그리고 이 자는 흰말 탄 자는요 면류관을 받고 나와요. 면류관을 받는데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스테파노스. 자, 이 흰말을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흰말은 좋은 거니까 인생은 다 좋은 거다. 성경에. 그래서 이건 복음이다. 복음이 전 세계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인도 재앙으로 받고 이미 이는 이 땅에 떼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스테파노스가 굉장히 흰말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가 부족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바다짐승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디아데마 쓰고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스테파노스 쓰고 나오면 안 돼요. 디아데마를 써야 돼요. 이건 뭐 영광과 승리, 여기 이기고 있잖아. 이김. 이 승리의 표시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면 이거 쓰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아데마를 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스테파노스 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스테파노스도 쓰시고 디아데마도 쓰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해왔지만 공중에 휴거를 내려오실 때는 스테파노스 쓰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디아데마를 쓰고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테파노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고 나와요. 그런데 13장의 짐승은요. 앞에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요. 권세.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죠. 그리고 이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그래요. 근데 땅 짐승은요. 13장의 짐승은요. 다 죽여요. 어떻게 하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죽입니다. 아주 상당히 이기죠. 그리고 이겨놓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기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13장의 짐승은요. 계속 이기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넣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은요. 똑같이 미혹이에요. 미혹. 여기도 미혹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 여기 앞에 흰말 탄 자는 제가 앞에서 흰말에 대한 영상 한 편 올려드렸지만 여기는 미혹이에요. 자, 미혹이에요. 종교적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으로서 여기는 카톨릭의 교황체제가 확립된 사건이 이 땅에 첫 번째 일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서. 자, 음료입니다. 음료. 카톨릭 하면은 미혹입니다. 전 세계 카톨릭이 들어간 데는 전부 다 미혹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전 세계에 이슬람이 들어가면은 그건 전부 다 핍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혹의 영은 카톨릭이 이 땅에 체제를 세워가기 시작한 그러한 사건이고, 그래서 음료입니다. 음료. 거짓의 어미.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떼어졌던 이 음료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시대를 지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어디 종착역이 어디냐?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이 땅에 후 3년 만에 풀어놓는 미혹의 영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미혹의 영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미혹의 계시록 13장의 이 땅 짐승은요. 실제 한 사람이에요. 실제 한 사람의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바다 짐승과 함께 딱 붙어서 일을 하는데요. 자, 이 음녀는요. 처음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등에 타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음녀가 위에 타고 있어요. 정치와 함께 합하여서 가고 있죠. 그러나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버림받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17장에서 망해요. 17장에서 토사구팽 당합니다. 왜? 이 카톨릭의 주장도 카톨릭 여기도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고 이 열뿔 짐승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등에 타고 있던 짐승이 일어나 버리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 미리 망하지만 이 땅 짐승은요. 마지막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마지막까지 바다 짐승과 함께 손잡고 가요. 그래서 어디서 망하냐? 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함께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땅 짐승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바다 짐승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서 비로소 유황 불못으로 함께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같은 미혹의 영이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미혹의 영이요, 여기도 미혹의 영이요. 여기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 1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이렇게 나누지 않고 무조건 그냥 적그리스도 해서 그냥 하나로 보죠. 그래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은 교황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쿠시너다 또 트럼프의 사이인 쿠시너다 아니면 마크롱이다 또 윌리엄이다 헬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 것은요. 자, 그러면 이 땅 짐승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느냐요? 무슨 일을 하느냐? 자, 물론 앞에서 살펴보더니 미혹하는 일을 하겠죠. 자, 계시록 13장에 의거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짐승이 딱 등장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 짐승에게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이 성 짐승에게 경배하래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래요. 자, 저는 요한계시록이 지극히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아직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예요.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에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트럼프입니다. 좀 비유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런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세계 정보 지도자에게 지금 트럼프를 향해 전 세계 사람들은 경배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안 먹혀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먹히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면서 이적들을 막 이제 어떤 이적을 행해요?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불. 자, 여러분 이건 누가 했던 일이에요? 저 요한계시록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앞에 누가 활동했냐요? 두 선지자. 이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죠. 물론 그들이 행한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어떤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재앙의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이 이적을 행할까요? 앞에 두 증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런 것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에 대한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있고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도 뭔가 나도 앞에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간 이 두 증인과 같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나도 능력 있는 선지자다. 나도 권세 있는 선지자다.
앞에 있던 두중이 그 두 선지자들과 같이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기의 권위, 권세, 자기가 그 능력 있고 그런 어떤 선지자로서의 말의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드디어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우상을 만들라. 자, 이제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바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형상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우상에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말하게 해요. 말하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경배하게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권세를 이적 갚는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엄청난 앞에 도주쟁이처럼 두 선지자들처럼 이런 선지자구나.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온갖 이적으로 표적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는 일이 뭡니까? 드디어 짐승표를 사람들에게 넣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표를 넣게 해요.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짐승 이 두 번째 나온 땅 짐승은요. 성령님의 흉내, 성부 하나님의 흉내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는데 엄청난 이것도 큰 이적이죠. 그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이 시대까지 살아남아 들어간다면 이런 거 보게 될 것이에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미디어가 쓰임받는 것이 아마 홀로그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실제 이 우상은 어디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데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우상이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럼 뭘까요?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각 교회마다 이 우상이 서고 이 우상이 뻐끔뻐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권세를 이 땅짐승이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의 진리가 만약에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 때문에. 거짓과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별 3분의 1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풀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미혹당합니다. 이 선지자가 선지자인 줄 알고 알아보고 이 선지자들하고 미혹당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 자 이때는요 죽이지 않았어요. 경배하라 하는데 경배하지 않은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때 다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칼에 상하였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우상이 없었잖아요. 우상을 세우지 않은 가운데 죽이지 않아 경배하지 않아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다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3장에는 신세계 짐승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서야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표에 모든 그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짐승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는 눈에 보이는 이 모습에는 이제 세계 단일 경제 자,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겁니다. 겉으로는 매매기득이고 단일 경제 시스템이죠. 이제 이걸 넣어놓고 이 짐승은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주님, 성전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 안에 짐승표를 심어 놓는 것은 성전에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매 기능으로 이 세계 경기 단일 시스템으로 이게 들어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경배.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초에 우리 지구가 시작되기 전에 저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사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러다가 쫓겨났던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죠. 그래서 그 경배를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경배받고 있죠.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진짜 우상 앞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는 겉으로는 매매 수단으로 경제 시스템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영적 경배 수단으로서 짐승표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강제로 여기에 첫째 짐승에게 이 경배를 하게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면 결코 될 수 없는 시기예요. 그 시기를 이제 문을 열어가는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짐승, 땅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바다 짐승은요. 바다 짐승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여덟째 짐승은요. 인간에게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요. 신의 자리로 올라가면은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승천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거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인간에게서 여덟째 짐승, 여덟째 왕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뭔가 신과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승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거짓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테러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갖다가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서 거짓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 받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이 땅 짐승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땅 짐승은 누구 흉내를 내나요? 바다 짐승은 예수님처럼 거짓 부활하는 모습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면 이 땅 짐승은요, 누구 흉내내냐? 앞에서 행했던 두 증인과 같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앞에 두 증인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자기도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러한 흉내를 내면서 바다 짐승이 전 세계를 이제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땅 짐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는데 제가 자꾸 강조를 하지만요. 7년 대환란은 아닙니다. 7년은 한 일입니다. 여기는 위장평화의 기간입니다. 위장평화의 기간. 그냥 일곱째 제국의 일곱째 짐승이 그 세계를 통치하면서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한 일이 안에 들어온 겁니다. 7년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넘으면은요. 여기와 여기는요. 전 3년과 후 3년 반은요. 공기가 다릅니다. 전 세계 영적 공기가 달라요. 여기는 겉으로는 보기에 전쟁도 없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었으니까. 전쟁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면은요. 공기가 다르다니까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로 들어가는 게 후 3년 반이에요. 거기에 이 공기가 다른, 영적 공기가 다른. 이제 여기서는 그냥 전 세계에 그냥 세계 통치자로서 인기 많고 정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어떤 그런 전 세계 하나로 3차 대전 이후에 정말 그 혼란스러운 전 세계를 평화로 이렇게 휘잡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가장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가지만 여기 딱 넘어가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전 세계의 왕이 아니라 이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후 3년 만에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땅 짐승. 다음에부터는 여기에 짐승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하고요. 채널 소개도 부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계시록 13장 영상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